나눔과 섬김의 베냐민, 나눔과 섬김의 베냐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의 큰 은혜가 우리가 느끼고 합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낳은 그런 아들입니다.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라헬은 둘의 아들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태문이 열리는 순간에 두 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고 다른 하나는 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늘 요셉과 베냐민을 끔찍히도 사랑했죠. 끔찍히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사랑을 베냐민이 받아 누렸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베냐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런 표현을 현재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은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랑과 시험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라고 말해요. 베냐민 때문에 유다 지파가 베냐민의 목숨을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까지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또 하나는 야곱이 베냐민을 향해서 물어뜯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베냐민에게는 후에 용사, 전투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훗날 이 베냐민이 형제들과 싸워서 기부아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레인의 첩 사건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싸우고 다퉈서.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놀란 그 은혜거리가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에서 나옵니다. 바로 우리 잘 아는 사울 왕이죠. 그리고 또 이 베냐민 지파가 잘한 것이 있다면 나중에 다윗이 왕권을 잡고 궁금한 게 있으세요? 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질 때에 유독 한 지파, 베냐민 지파만 어차피 다윗은 유다 지파였으니까 유다 지파와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지키는 데에 함께합니다. 베냐민 지파 그만큼 아주 소중한 그런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아주 귀한. 어찌 보면은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목숨까지 걸겠습니다. 베냐민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었을 때에 그 오래전 역사지만 이 유다 지파 편에 후에 베냐민이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베냐민 지파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잘 아는 모르드게라는 사람, 에스더에 등장하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르드게가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 모르드게와 예전에 사울 왕이 없지 못했던 이 아말렉 족속의 그 아각을 함께 정말 쪼개지 않았는데 이 대립 끝을 봐야 되는데 끝을 보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을 장대다는 그런 결정적 사건을 일으키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베냐민 지파가 아주 혁혁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는 바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바울을 빼고는 이 얘기를 할 거리가 없어요. 그만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증거자였고 그것을 문서로 남겼던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어떤 은혜로 살아가냐 했을 때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과한 말이 아닙니다. 뭐냐? 우리는 베냐민 지파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은혜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베냐민 지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조금도 과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귀한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데 베냐민 지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했을 때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은혜 표적을 갖다가 말씀하는데 그게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평가할 때 그렇게 주었던 평가예요. 여호와의 곁에 앉아있는 자 복이 있다. 그게 누구냐? 베냐민 지파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신다. 베냐민 지파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로다.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로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주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모세의 축복은요. 첫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냐민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베냐민 곁에서
다른 말로 하나님 곁에서 베냐민을 안전하게 할 거다라고. 베냐민 지파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 사건이 어디서 나타나냐, 우리가 흔히 봤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모르드게 사건. 모르드게가 장대에 달려야 할 때에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장대에 달리고 모르드게와 히브리 민족을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바로 좋은 은혜의 징조, 결론적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베냐민은 그의 날이 다 마치는 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찬양 가끔 하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낮의 해와 밤의 달을 널 상처되지도 못하며 라고 하는 그런 찬양도 많이 하는데 그게 말씀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께서 지키는 자,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냐민은 하나님 어깨 사이 있게 할 것이다. 그래 어떤 사람들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낳을 때에 이렇게 목마를 태우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사랑하면서 가장 가까이 아끼고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베냐민은 하나님의 어깨 사이 있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지난 동안에 베냐민 지파를 보고 봤던 은혜가 뭐냐 했을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저 베냐민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서울 풍산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들 볼 때 야, 저 사람 저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교회는 나왔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꼭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베냐민은 어떻게 돼?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게 최고의 축복인 거죠. 최고의 축복.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저놈은 정말 부모를 끔찍이 생각하는 아이구나.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놈은 아이고 치밖에 모르고 부모는 안중에도 없는데 이런 자녀들도 있거든요. 오늘 베냐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는 그런 소중한 존재를 갖다가 날마다 깨닫고 그렇게 날마다 자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베냐민 지파의 축복을 가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냐민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끝까지 입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야곱이 베냐민을 향해서 베냐민은 무릎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 움켜서 안리라 했을 때에 사실은 우리는 일이 늑대 이런 거 하면 막 나쁜 이미지만 있는데 사실은 일이 늑대 이미지는요 사실은 나쁜 이미지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강한 힘 있는 그런 걸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강하고 힘이 있는. 그러니까 베냐민은 강하고 힘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한번 먹이를 목표로 두면 반드시 먹이를 취하고야 마는 그런 은혜가 이 베냐민에게 있는 거예요. 이리가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것처럼 베냐민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은 자기가 사로잡은 것을 자기 혼자 다 먹지 않고 형제들 잘 나눠서 돌보는 그런 지파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 베냐민을 향해서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내가 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 거야로 욕심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 이것을 나누겠습니다라고 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최고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사실 가장 큰 부자고 가장 큰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맨날 내 거 하면서 손을 뻗지 못하는 그런 은혜롭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안에서 잠깐 책을 좀 이렇게 보다가 잠깐 나왔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린아이 학교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대요. 여러분 주다의 미래형은 뭘까요? 주다의 미래형. 그러니까 주다의 미래를 표현하는 말은 뭐가 있을까요? 했을 때 이제 우리 할머니도 좀 너무 어려운 말인데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권사님 정도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주다의 미래 말이 뭘까요? 주다. 그랬더니 이 아이 하나가 답을 썼는데 내가 받는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찍 거버렸다는 거예요. 주다의 미래형은 줄 것이다가 문장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문법적으로 줄 것이다. 그런데 아이는 그것을 받다라고 했다. 왜 그랬는가 했을 때에 이게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이미 고정관념으로 잡혀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책의 저자는. 왜 그러냐. 우리는 늘 문법적으로 줄 것이다 라고 답을 쓰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주는 자가 결국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는 자가. 그러므로 이 아이 관점에서는 내가 줬으니까 다음에는 내가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받다라고 이렇게 답을 썼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어린아이의 마음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하영이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아주 1, 2학년, 3학년 정도 됐을 때가 같아요.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이 답을 틀리다고 체크해버렸어요. 틀리다고. 컴퓨터에 대해서 뭘 물어봤는데 이것저것을 막 찾아서 뭐 쓴다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따로 있긴 했어요. 근데 하영이가 답을 쓴 것도 분명히 맞았어요. 이것저것을 열어본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썼는데 그게 맞았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은 그걸 틀리다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의 생각을 선생님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아이들의 생각을. 우리는 늘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이미 틀에 박혀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냐민은요 자기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것을 줄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을 나무에서 흘려보낼 수 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제가 유감스럽습니다만 가끔 이런 걸 물어봐요. 제가 우리 집안에 그 결혼식 있을 때는 꼭 제가 여동생한테 야 부주 얼마 해야 되니? 꼭 물어봐요. 부주 가족끼리 할 때는 형제들끼리 할 때 얼마인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꼭 한결같이 대답을 해요. 아 오빠가 알아서 해 그래. 자기가 얼마 할 건지를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동생이 하는 만큼 이렇게 나도 하면 되잖아요. 동생이 많이 했는데 내가 적게 보면 이게 또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형한테도 물어봐요. 형, 부주를 얼마 하면 돼? 라고 물어보면 형도 대답을 안 해요. 그냥 형 편대로 해 그래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 어제는 제가 이제 저희 그 조카가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또 부주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제가 동생이 얼마를 넌지시 할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만큼 제가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돈이 좀 더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내 것을 남에게 준다?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것을 마음껏 줄 수 있습니까? 우리 할머니들 막 가끔은 과자도 챙겨오고 또 막 사탕도 챙겨와서 이렇게 주시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쉽지 않아요. 결국 쉽지 않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나보다 훨씬 더 가난한 할머니 아닙니까? 사실 어찌 보면. 근데 막 쌈짓돈 주머니에 꺼내가지고 10,000원도 막 주고 가고.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장광 목사님 정신 차려. 중국에서 와가지고 올 때 막 목사님 하면서 막 차를 사오고 막 그러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그죠? 큰 마음 먹는 거예요. 큰 마음 먹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게 사실은. 그게 다 내 것을 준다는 건 쉽지 않은데 여러분 사냥을 한다는 건요. 사냥을 한다는 것은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권사님 돈을 벌는다는 건 목숨을 걸고 돈을 버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남을 위해서 쓴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예배 드리면서 예물을 올려드린다. 이거 정말 귀한 거예요. 물론 당연히 하는 거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근데 거의 당연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돼요? 베냐민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다 다윗 지파와 등을 돌렸어요. 유다 지파와 등을 돌렸어요. 다 무시하고 등 돌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베냐민만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베냐민은 다른 지파보다 더 빨리 떠났어야 되는 지파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자기가 왕이 돼야 될 지파잖아요. 왕. 아버지 사울 왕이었으면 그 사울의 아들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서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는 베냐민의 역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다윗 왕 편에 서가지고 다윗 왕의 후손들의 손을 들어준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베냐민의 의리, 베냐민이 가지고 있는 충성, 베냐민이 가지고 있는 나눔과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받는다면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고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베냐민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냐민은요 사실은 유복자예요. 유복자로 해도 되나 모르겠네. 아이가 나올 쯤에 엄마가 죽었거든요. 라헬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애 낳는 게 꿈에도 소원이던 라헬이 겨우 애 둘 놓고는 죽어버렸잖아요. 애 낳고 바로 죽었어. 그러니 베냐민을 갖다 고통스러운 아이라고 이름 지을 만큼 그렇게 이름을 줬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걸 바라봤던 야곱은 베냐민을 슬픔의 아들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베냐민아 너는 내 오른팔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이름을 바꾸려서 베노니에서 베냐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망했으면 망한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야. I can do it.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장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업도 가정도 교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망했어. 우리 집 망했어. 나는 망했어. 나 끝났어. 이렇게 하면요 나는요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봐도 끝났고 하늘이 봐도 끝났고 그래 신목사도 그래 너 그럼 내가 끝내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노니야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베노니가 아니고 넌 베냐민이라고 할 거야. 너는 힘이 있는 아들 오르팔의 아들이라고 말할 거야 하면서 오르팔의 힘이 있다고 말해주는 순간에 이 어떻게 돼 후에 이 베냐민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최고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님이 오른팔이고 우리 집사님들이 오른팔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저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이 오른팔이기 원합니다. 오른팔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엄마가 아를 낳자마자 죽어버렸으니 이 아이의 삶이 얼마나 슬프고 애처로웠겠습니까? 그러니 야곱은 베냐민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사람 말이 그렇지 오늘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처럼 연약하고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이역말 타고 와가지고 그냥 문 열고 방 안에서 방밖 나가기도 힘든 사람들 그 삶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는다면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아버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너를 몰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성도들이 너를 몰라 해도 내가 너를 알아주고 있지 않니?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 최고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모세가 또 야곱이 그를 바라보면서 했던 말씀을 갖다 얘기한다면 사랑받는 자는 사랑의 힘으로 사랑과 그의 능력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힘이 있다.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힘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줘야 돼요. 남편도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줘야 돼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이겨낼 힘이 있고 살아낼 힘이 있는 거거든요. 바로 베냐민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결국은 하나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베냐민의 지파의 사랑의 은혜를 갖다가 누구에게 흘려보냅니까? 후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흘려보내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말잖아요. 가장 연약한 사람이 가장 큰 자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상관도 그런 은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했던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 그 어떤 힘보다 강하고 어떤 힘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하신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상처나지 그를 이길 힘은 아무도 없다. 하늘과 땅에서 견져봐도 이만한 힘을 가진 자가 없다. 우리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했냐면 밥 많이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녀들한테 밥 많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야, 밥심이 있어야 일한다고. 그 밥을 갖다가 옛날에 고봉을 이렇게 막 퍼줬잖아요. 요즘은 자지간 남자는 주머니에 뭐가 떨어지면 안 된다고? 돈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돈이 그럼 뭐예요? 결국 힘인 거죠, 힘. 돈이 힘이.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내 육신의 강건한 건강도 아니고 또 야곱의 풍성했던 12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이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과 도우심이 될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만 있으면 인생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자식만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을 겁니다. 교회는 부흥해서 성도들이 참 최고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힘이 있고 많은 성도들도 힘이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영적 에너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어떤 환경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조건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 때로는 우리가 좀 못 배우고 좀 못 살고 좀 가난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도 부모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만 있으면요, 아무리 탈세해도 결국은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돌아온다. 근데 부모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원수처럼 여기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버벅대고 힘에 겨울 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사랑을 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더 잘 섬겼어야 되는데, 더 많이 돌아보았어야 되는데, 때늦은 후회 같은 마음이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얼마만큼은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고, 돌봐주고 있고, 그래서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바로 나눔과 섬김의 사람 베냐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베냐민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갖다가 감당하기도 벅찬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냐민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겠다. 너가 누운 자리, 너가 앉은 자리 내가 함께할 거야. 너는 나의 오른팔처럼 쓰임받을 아들이 될 거야 했는데 베냐민이 그런 아들이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주신 영적 확신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결국 뭐냐?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마침내 우리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한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또 때로 집에 가서는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보,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여보,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당신 나의 힘이다. 주님이 나의 힘인 것처럼 당신 나의 힘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유, 저 화상, 저 원수덩어리 죽지도 않나 이렇게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그렇게 좋아?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그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받은 것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주다의 미래 형이 받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돌려주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결코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